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은혜로 주님 앞에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장자 마길은 길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리앗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마디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슬로브와 딸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내용을 보시면 2019년 여성 인구는 한국에서 2,579만 6천 명으로 총 인구의 49.9%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남성 인구가 많고요. 60대 이상은 여성 인구들이 한국에 많다고 합니다. 이 건강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2017년 출생한 여성 기대수명은 기대수명입니다. 85.7년으로 남성보다 6년이나 더 길게 산다고 합니다. 참 복 받으셨어요. 6년이나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특히 2018년 그 여성들은 전반적인 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체감이 남성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서는 2018년도 보니까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73.8%나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아주 높습니다. 73.8%나 되는데 남학생은 몇 프로냐? 65.9%보다 7.9%나 높았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여성 관리자와 지도자의 그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지도자와 정치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사회와 그리고 삶 속에 깊숙이 보시면 여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다는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천장이 보이긴 보이는데 유리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하요. 그래서 그 유리천장의 막힘을 한국에서는 또한 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형법범으로 주요 범죄 중에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29,272명이고요. 남성은 1,778명보다 약 16배나 여성의 피해자가 많았어요. 시대가 변하여 여성에 대한 대우와 지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도 성별에 대한 편견과 이해가
공평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여인들,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5명의 여성들이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등 슬로보앗이라는 그 므낫세 족속, 요셉의 아들의 그 족속들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5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대 당시에 여성들은 인구수에도 숫자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여성들이, 그 이름이 오늘 3400년 전에 성경에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명의 여성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2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직후인 그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민수기는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다,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한 것이 핵심으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출애굽한 세대 총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20세 이상, 여자는 빼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했는데 60만 3,550명이라는 그 숫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인구조사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로 출애굽 첫 번째 세대, 처음 출애굽한 1세대가 불신앙으로 죽고 난 뒤에 살아남은 그 후손들, 다음 세대의 숫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정복한 땅을요 지파별로, 12지파나 있었잖아요. 지파별로 공통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또한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의 의미도 이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60만 1730명이라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에게만 상속이 될까요? 아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요즘에는 좀 바뀌었지만, 딸들도 주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만 유산을 상속합니까? 아들에게만 상속합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식이자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 상식과 전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므낫세 후손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분배될 때 자신들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소망이 이 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있었어요? 기업을 받으려는 소망. 이것을 재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슬로바 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문에 있는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수많은 회중 앞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그 원함을, 자신들의 소원을 요청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청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스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 달라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 고라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에는 아버지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아버지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놀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버지 슬로보아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아들이 없어서 섭섭한 분 계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아들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딸들이 잘합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에서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슬로보앗이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몫의 기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땅을 받았을 거예요. 재산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5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업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로운 요청입니다. 이제 모세가 온 회중들이 바라보고 대제사장과 자신 앞에서 이 슬로바 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판결을 내려만 해요.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모세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줄 것인가? 여태까지 딸들에게는 기업을 유업으로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모세에게 향하여 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모세는요 고민이 심했을 것 같아요. 당시 남성들은 이 딸들의 요청에 그 소망에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여자들이 받을 수도 없는데 기업을 유산으로 달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모세를 쳐다봤을 거예요. 모세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들을 위한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도 남성이었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쳐다봐요. 쳐다보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딱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딱 수천 명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되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야훼께 아뢰니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야훼께 사연을 아뢰니라. 우리는 무슨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간질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통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정답이 나왔겠죠. 왜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과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야훼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규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시한 이야기를 다 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 하신 것이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27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당장 도깨비 방망이 뚝딱한 것처럼 응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안 합니다. 모세한테 가서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또한 민수기 26, 27장 계속 읽어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가서 항의하였더라, 시위하였더라,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더라 안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좀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또한 이들은 인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에게 준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수령들이 얘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슬로보앗 그 5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모세는 한결같이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나와서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딱 하자 그의 짧은 생각, 그의 작은 생각으로 결론 짓지 않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론 받은 그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야훼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 자신이 갖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주어져서 얘기한 것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같은 지파 내 남자들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남성이 결혼하고자 하고 싶은 남성이 다른 지파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눈에 띄게 멋진 신랑감들이 다른 지파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딱 결정 내려주셨을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네, 그 사랑에 대한, 연민에 대한 것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랑감들을 다 어떻게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슬로밧의 딸들은요, 권위자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합니다. 인내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원망불평하지 않았고요. 또 그 지파, 므낫세 지파의 어르신들이 다시 땅을 빼앗길까봐, 슬로밧이라는 이름이 없어질까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땅이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하여 슬로밧의 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누구와 결혼하느냐? 같은 지파인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다려야만 했다고 했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야?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한 달, 2달, 6달이 아니라 7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간 모세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세대를, 모든 이스라엘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 서쪽 므낫세 지파의 제비를 뽑을 때 이 슬로밧의 딸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신 7년 전의 사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로서는 최초로 땅을 상속받게 되는 여인들이 됩니다. 참 훌륭한 여인들이죠.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우리는 늙어가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태어나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주들이 태어나서 우리 세대는 또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어요. 이전에 당연시되었던 전통이 새로운 세대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 때는 좋았는데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모델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슬로밧 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째입니다. 믿음이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통으로는요, 여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슬로밧의 딸들은 모든 것이 남자들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 시대에 그들은요, 믿음으로써 왜?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우리에게 원망불평이 나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 가서 그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왜 이 광야만 있게 하냐고서 원망불평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 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같이 불안해하며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궁중심리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은 부모 세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부모들을 쳐다보면서, 그 부모들과 생활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 후손들은 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있었던 상식과 전통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은 만들어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었고 새로운 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무엇인가? 모든 판결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아야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오는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요즘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위를 위한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아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인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단순히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페미니스트 스토리 걸들이 아닙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지파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땅 갖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여러분 진보하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돼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가치가 중요하고 땅 분배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들들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지파의 그 명목성이 없어집니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믿음으로써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가족과 지파의 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태어나는 세대들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듯이 우리 지파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주장을 옳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대가 끊어져서 불이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게 되면서 당시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흐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뒀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자면 새로운 세대에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는요 늘 항상 충돌합니다. 나이 드신 분과 젊으신 분이 이야기하다 보면 충돌할 수 있어요. 또한 부모 세대의 가치와 또한 그 밑에 자녀 세대의 가치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직장 상사들이 일하는 방식과 신세대 처음 입사한 그 직원의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죠? 미국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다른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의 충돌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가치가 있잖아요. 충돌하면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릅니다. 아니, 태어난 연도가 틀리고 나이가 경험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요, 여러분들과 3살짜리 꼬마 아니면 10살짜리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어요? 경험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또한 분별력도 틀리고 모양새도 틀린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세대로 대표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옛 세대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틀리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부모 세대요, 당신들은 나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인정했어요.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가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옛날 것이라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타협점을 요구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좀 반대가 된다고 무조건 공격을 한다거나 나쁘다고 한다거나 나쁜 소문을 낸다, 이렇게 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타협점.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는 재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여성들이지만 받았던 슬로바스의 5 딸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권위에 대해 존중하며 따르려는 순종의 영성이 있었어요. 순종.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의 영성. 이와 함께 모세나 옛 세대 지도자들은 이 신세대들의 그 주장, 이 요구가 인생을 모르는 철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철없는 것들의 주장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정짓지 않았어요. 이 모세와 어르신들도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좀 생각을 넓히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주장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민하고 씨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로다. 나 이게 마음에 걸린다.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고민해 보세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떠들지 않습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 어떠셨을까? 이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딱 가다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답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사람이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통과 상식이 갇혀있는 분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신음과 같은 요청을 들으시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못나고 그 소리도 못 내게끔 하는 그 여인들입니다. 아주 가장 낮은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 5 딸들의 그 주장을 잘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던지는 질문과 요구에는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넘어서게 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무엇 때문이냐는 질문은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여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하였던 미투 피해자들이 늘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없이 끝났던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들이 딱 흘러나와서 정말 안타깝게는 그 피해를 주었던 모 시장도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나쁜 쪽으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아무튼 지금은 왜, 무엇 때문이나 이 질문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왜,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교회와 한국 사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사회적 흐름으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왜,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들, 사회 속에서 하는 질문들은 하나님의 공동적인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가운데 질문하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에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인생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켜보세요. 한국 뉴스든 미국 뉴스든 다 코로나 병내우, 뭐 확진됐다, 뭐 했다, 어디 가지 마라, 문 닫는다, 싸웠다, 데모했다, 아주 혼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혼란할 때 무엇 하셔야 돼요? 거기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못 산다, 안 된다, 죽는다 그런 말 했고, 지금 세대들도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잘 살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에 우리는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소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정말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받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교회들이 부심을 당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교회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많은데 언론 기사들은 다 교회만 얘기합니다. 교회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마스크 안고 끼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왜 교회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리고 성당과 절은 그냥 비대면 하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한다, 딱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한쪽 면으로만 보게 되면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미국이든 전 세계든 한국이든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끔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 하게끔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게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어요. 모임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갖고자 하는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존의 상식과 전통 그리고 가진 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그 머리를 쓰며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자신의 아들이 거렁뱅이가 되고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시베리아 벌판과 저 멀리 떨어진 중국과 하와이와 전 세계 가운데 가족들과 뿔뿔이 떨어져서 병 걸려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목적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선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우리 지금은요, 목숨까지 바치는 시대는 아닙니다. 좀 편합니다. 내가 좀만 머리 쓰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지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내 행동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며 저는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존의 상식과 전통이 깨어져 버린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모세처럼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위해 믿음으로 신앙의 상식과 전통을 온전히 이어나가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